몇 주째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가 제목이 그런데 출애굽기 하다 보니까 우리는 출애굽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 안에 출애굽에 대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사건을 제가 크게 추려보니까 세 단계로 이렇게 추려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하시고 나오는 과정이 이제 16장, 출애굽기 16장부터는 구원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다?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24장까지 딱 등장을 하고 25장부터는 이제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신다고요? 만나신다고. 만남을 가지는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이 만남은 그냥 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우리 성화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대요. 근데 지금 아직 성막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성막을 만들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25장부터 아마 33장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는 한 요때쯤 돼서 출애굽기가 너무 길게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하나 보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준비하는데, 그쪽에 갔다가 다시 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 증거계 나오고 뭐 진설병 만들고 쭉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해. 뭐 한 규빗반, 두 규빗반 막 사이즈 얘기 나오고 금으로 만들고 하는데 도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지루해야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시려고 만든다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지루하지만 지루해야만 안 돼.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성막을 좀 먼저 보여줄 거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을 우리 단면도라고 하죠.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지금 드론으로 찍고 중간을 싹 지워서 지붕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이 있어요. 나머지는 지붕이 없지만 그 지붕도 싹 다 잘라서 그 위에서 단면도를 봅니다. 성막 자체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 사실은 성막을 푸는 학자들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문이에요. 사실 그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문에 휘장으로 덮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성막을 쭉 풀어 나가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바깥에서 들어오게끔 만들지 않고 가장 먼저 뭘 만들어요? 자, 이 성막 전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어디에 집중을 하시느냐? 오늘 첫 번째 성막 안에 만들어가는 구조 기구 중에 첫 번째를 뭘 만들어요? 바로 가운데 있는 이 법궤를 만들어요. 근데 이 단어가 법궤, 뭐 언약궤, 오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증거궤라고 쓰여져 있죠.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법궤를.
근데 저 법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를 보는데, 여러분 아까 지도를, 아까 평면도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문이 어디에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눈으로 저기 있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성막 전체를 구조적으로 딱 짜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나눠요. 그죠? 문이 어디 있다? 동서남북. 어디 있다? 지금 자신이 없어요? 동서남북 안 배웠어요? 동쪽에 있다, 동쪽. 근데 문이 동쪽에 있고 성막을 만들 때 유일한 문 하나를 만들어요. 동쪽에 있는 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또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떡상, 뭐 분향단, 그리고 등대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볼 법궤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 법궤를 안에 들어가 있는 문이 또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어요. 모든 문이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동쪽에도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 그 동산에 살게 하세요. 누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언약을 지키게 하시죠. 다 너희들 다 가지고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나. 자, 24절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쪽으로 문을 지키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의 동쪽의 문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이 지키고 있나 보세요. 뭐가 지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 속에 넣는 거예요. 문은 어디 쪽에 달려 있다?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하나 있어요. 그 문만 지키면 돼. 그룹들과 불칼이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성막 처음에 휘장을 칠 때부터 그 문은 동쪽으로 내고 딱 문 하나만 내라. 그 문 사이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에덴 동산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하나를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어느 쪽에 달려 있다? 동쪽에 달려 있다. 성막을 만드는데 동쪽에서부터 문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지나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달려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몇 가지의 기구를 지나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다 이제 지성소의 법궤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법궤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 법궤를 어떻게 뭘로 만드느냐? 오늘 이 10절부터 이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조각목,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안 계신 분, 어제 지난주에 안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사진을 다시 가져올 걸 했네. 조각목은 지난주에 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그렇게 대단한 거창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카시아과에 그렇게 굴다란 나무도 아니고 굵직한 나무도 아니고 고든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휘어져 있는 그 나무를, 그걸 깎아가지고 그 나무로 이 궤를 만드는데, 이 궤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자예요. 상자. 상자를 사이즈를, 크기를 어떻게 만든다? 길이가 2규빗 반. 규빗은 뭘까요? 규빗은 이들의 길이 척도의 자예요. 근데 한 규빗은 우리가 사이즈를 어떻게 재느냐? 여러분들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여러분 손가락 끝까지, 그게 규빗이에요. 규빗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죠? 누구는 한 40cm 넘고, 40도 안 되는 신분은 시내가 40도 안 될라나?
또 있을까요? 40 평균적으로 45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45 정도로 잡아요. 45cm, 두 규빗이면은 90cm. 90cm에다가 반을 더하면은 한 115, 112. 제가 대충 재보니까 딱 이만해요 지금. 이걸 기준에서 만들었을까요? 이 강대상을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딱 보면은 길이가 이 정도 되고 한 규빗 반이에요. 그러면 45에 22.5를 더하면은 대충 길이가 나오죠. 60 몇 cm. 아마 우리가 이따가 먹을 식당에 있는 식탁이 거의 그 비슷한 사이즈가 딱 나올 거예요. 그 사이즈만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자. 이 궤라는 단어는 아크, 영어로는 아크고 히브리어는 아론이에요. 아론. 그 상자가 성경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물론 단어가 조금 달라요. 제가 출애굽기 2장을 설교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테라라고 했고, 그 갈대 테바라고 했고, 그 갈대 상자가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한다고 했죠. 언제?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방주하고 모세가 타고 내려오는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궤는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상자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상자가 한 2번 정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 상자가 노아의 방주고, 두 번째 상자가 갈대 상자고, 세 번째 등장하는 상자가 이 궤, 바로 법궤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방주는 왜 만든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누가 만들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만들지만은 모세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도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등장하는 이 궤가 법궤라고 증거궤라고 언약궤라고 읽고 있는 이 궤가 바로 또 다른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지는 상자라는 거죠. 근데 이 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지난주 9절에 어떻게 만들라고요? 자, 몇 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될 거야 아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모양 따라 모든 걸 만들어라. 아마 모세는 모든 모양을 보고 그 사이즈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모든 재질까지도 하나님께 다 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짐승들의 가죽, 털 쭉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유심히 보자고 했던 게 뭐죠? 바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이름처럼 조각목이에요. 이 판을 만들 때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나무, 꾸불꾸불하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는 나무, 백향목 같은 소나무 같은 굵직굵직하고 쭉쭉 뻗은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굽어져 있는 그런 아카시아과의 나무를 그 조각목으로만 이 궤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조각목으로 그 상자를 탁 만들고 그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뭘 덮어요? 순금을 덮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순금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한번 참고해 보려고 이 앞에 있는 개역 한글을 봤더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대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순금하고 정금하고. 물론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묵상하면서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궤를 조각목이라고 하는 흔하디 흔한 나무로 딱 만들어 놓고, 금은 제가 지난주에도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귀하고 그 값어치가 변하지 않고 점점점 더 귀해지는 그 금으로 그 흔하디 흔한 나무를 딱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게 깊은 의미를 둔다고 얘기를 해요. 조각목은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그 나무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덮어가는 거예요. 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영원 분별해. 그래서 값이 비싼 그 금을 그 위에 덮어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대요. 그 안에는 그 흔하디 흔한 보잘것없는 그 위를 금으로 딱 덮어서 법궤가 딱 완성이 되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법궤에 들어가는 이 조각목은 누구의 모습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인성을 하고 표현할 때 예수님 인성은 사람과 같다는 표현이거든요. 조각목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막 구불구불하고 찌그러지고 별 모양 귀하지도 않고, 근데 그 나무를 곱게 갈아가지고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뭘 덮어요? 순금을 정금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덮어서 포장하는 거죠. 포장. 우리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법궤를 한번 볼까요? 법궤 이미지를 제가 그래도 성경에 아주 가깝게 만들어진 법궤,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자, 지금 이 본문까지는 밑에 있는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 4개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달고, 금고리에 끼어지는 채를 만들고, 채도 뭘로 만드냐면은 나무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채에다가 또 금을 입혀요. 사실 이거를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지 성경학자들은 또 그걸 찾아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을 만드는 재주를 어떻게 배웠을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금 연장술에 아주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그런 금을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도 충분히 배워왔을 거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뽑아요. 금을 잘 다루고 나무를 잘 다루고 그런 인재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고리를 달고 고리에 뭐를 끼워요? 채를 끼워요. 근데 채를 끼워가지고 채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이 상자를 들어 옮길 때만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채를, 우리 말씀을 잠깐 봅시다. 15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빼내지 말며. 사실은 이 법궤는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배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짐을 운반하고 그 안에 두면은 그 채를 둘까요, 뺄까요? 빼죠. 빼야 모양이 더 쫙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 채를 고리에서 빼지 말라고 하세요. 왜 빼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법궤를 움직일 때마다 채를 끼웠다 뺐다 못하게 하시고 항상 끼워두는 거예요. 조금 움직일 때도 이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들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법궤를 채를 끼지 않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으셨나요? 언제 법궤에 채를 끼지 않고 법궤를 따로 움직이죠? 다윗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지? 성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법궤를 성으로 끌고 옵니다. 들고 올 때 다윗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법궤에 채가 끼어 있었을까? 끼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고는 시작하면서 나지 않고 소의 수레에 싣고 오는 중에 갑자기 소가 어느 한 집의 앞에서 소가 뜁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뛰니까 그 수레가 덜컹거리고 그 수레 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의 법궤인데 하고 누군가는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법궤를 잡는 순간 법궤를 잡은 사람이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찢어서 죽었대. 역대상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니 갑자기 법궤에 손을 댔는데 이 사람 찢어져 죽어버렸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이 법궤를 들어서 옮겨 듣는 걸 몰랐을까? 또 한 번 질문이에요. 근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갑니다. 뭘 들고 나가냐면요,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팔수도 들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전쟁을 질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이 백성들을 칠 작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을 이길까요?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정체성이 흔들릴 거예요. 와, 법궤가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돌아와요. 근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두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딱 놔두고 우리 신이 이 신을 이겼다고 딱 놔두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 다곤의 신상이 거꾸로져 있네요. 그리고 코가 깨져 있네. 깜짝 놀란. 아니, 법궤는 가만히 있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른 창고에 둡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신들이 있어요. 쥐신도 있고 지로 만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래요.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그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것들이 부러지고 깨지고 그 다음 날에 난리 났다. 이거 안 되겠다.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들은 모르잖아요.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딱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이 소가 끌고 오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죠. 아,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도 된다? 수레에 움직여도 된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 보내도 괜찮은데 왜 다윗이 인도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 수레에 싣고 왔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하나님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 성경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몰라요. 모세의 오경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두지?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간섭하지만 남의 집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건 뭘 간섭을 해요? 간섭 안 하잖아요. 그놈이 어떻게 가든. 왜? 내가, 물론 내 거니까 라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어떻게든지 집을 탈출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나가봐라. 무슨 고생? 괜찮아요? 우리 규민자매하고 세인자매하고 서울서 괜찮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재밌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도 엄마가 그립고 아빠도 그립나? 엄마만 그립나?
그 품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품이 뜨문뜨문 생각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 악해졌네, 세상이 흉흉하네,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세상이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물론 우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이 약한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악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할 때 하나님 심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누가 어떻고 여러분, 그 얘기 알기 전에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딱 단편적인 예로, 성막에 있는 법궤를 움직일 때 우리는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 저 사람들은 수레에 끌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법궤는 어깨에 메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만들고 나중에 떡상을 만들 때 너희들의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법궤를 소에 수레에 싣고 오는 거, 여러분, 이 법궤를 완성 짓는데 상자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이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두께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겠지만 순금이 그 두께를 버티려면은 그 두께가 제법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을 만들고 판 위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요. 아까 사진 봤죠? 그 큰 그룹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놓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해요? 그 과학자들이 또 이게 연구했어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갈까? 대충 돼 보니까 적어도 300kg 이상, 크게는 500kg 가까이. 그럼 우리 대충 어린 잡아도 400kg예요. 400kg를 움직이는데 수레가 쉬워요? 어깨에 매는 게 쉬워요? 수레가 쉽죠. 어깨에 4명이 메고 가면은, 우리 지금 자동차 이렇게 좋은 거 많은데 차에 싣고 가면 되지. 그걸 왜 어깨에 메고 다녀? 참 어리석다, 그죠? 소가 끄는 수레가 있는데 얼마나 편해요.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굳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이 무거운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얼마나 쉬운 방법들이 많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한 방법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양대로 해라. 모양을 따라 만들어라. 너희들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사이즈까지, 들어가는 재질까지. 나중에 휘장을 만들 때 보세요. 색깔까지 하는 종이에요. 여기는 자색, 여기는 청색.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를, 상자를 만들고 상자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의 이름이 오늘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우리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온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은혜의 보좌보다는 속죄소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것을 덮다거든요. 덮다. 그러니까 뚜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안에 증거판을 담으래요. 증거판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읽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적어서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뭘 넣느냐? 나중에 가면서 그 안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하나 뭘 넣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왜 모세에게 모든 특권을 줍니까? 왜 제사장은 아론만 하면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지파가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꽂으라고 해요. 12개의 지팡이를 꽂고 12가지의 지팡이 중에 하나님께 하루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의미 하나 중에는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지팡이의 더 특별한 의미는 왜 지팡이를 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권위가 왜 우린 안 돼요? 하고 대항했던 거거든요.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여긴다고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하찮게 여긴다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과 불만했던 걸 그 안에 담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은 반성하는 의미다. 반성.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여기 사실은 10계명을 다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을 사실 우리는 거기에 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놓고 하나님이 그 위에 덮개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죄를 속하는 뚜껑, 그게 속죄소예요. 그 뚜껑이 덮이면서 이 전체가 법궤가, 증거궤가, 언약의 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고요? 동쪽으로 쫓겨났다고요. 그 동쪽 문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그룹이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법궤를 만들면서 이 안에 사실은 수많은 그룹들이 등장해요. 휘장에다가 그룹들을 다 새겨요. 그 벽이 앞에 들어가는 문이 그룹이 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엔젤. 근데 영어로 표기로도 엔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체룹이라고 표현해요. 체루빔이라고 표현해요. 이 그룹은 어디에 등장하는 그룹일까요?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뭐요? 그룹들과 불칼이 다시 이들이 들어와서 뭘 먹을까 봐?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를 누가 지키고 있다? 바로 그룹들이 그 속죄소 바로 위에 또 지성소 입구에 성소 입구에 성막 입구에 거기에 그룹을 다 만들어 새겨놔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 동쪽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 앞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기다리다가 그 무덤에 돌문이 열린 걸 보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흰 옷 입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천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그룹이었어요.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시체가 누였던 머리맡에 천사가 하나 있고, 예수님이 시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발끝에 천사가 하나 있고, 두 천사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사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영적인 의미를 많이 표현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두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성도들이 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성소를 맡고 있던, 성막을 맡고 있던, 지성소를 맡고 있던 모든 휘장이 한 번에 찢어집니다.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그 문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부었을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속죄일 외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까지는 매일 아침 들어옵니다. 성소까지는 매일 아침 한번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등불에 불을 붙이려고. 그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질 거예요. 떡상 등대 이야기 쭉 나올 건데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그 불이 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질 때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속죄, 죄를 용서하는, 죄를 대속하시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떠한 짐승이 죽어야 했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칼빈은 그렇게 표현해요. 만인 대제사장주의라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속죄소 앞에 들어갑니다. 그 속죄소가 곧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짐승이 죽음 없이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거길 왜 들어간다고요? 주님을 뭐 하려고? 만나러 들어간다. 만나러. 우리가 알고 있던 22장 22절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거기서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 들어가는 그 자리, 이제 더 이상은 이 법궤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궤는 지금 이제는 아무도 찾지 못해. 어떤 영화에 보니까 법궤 찾는 영화가 막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 법궤는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누가 찾아도 법궤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법궤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지만 법궤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돼? 법궤에 가서 드려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거기서 만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법궤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그 법궤를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신다고 했는데 그 법궤를 없애버리시고 그 법궤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이 동쪽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법궤의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법궤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보좌의 자리에, 법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법궤와 성막의 모든 의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죽어야 돼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여러분, 뭐 너무나도 흔하게 짐승을 잡고 요즘은 매스컴에 뉴스에 보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하던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생물, 뭐 개나 고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거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의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젠 더 이상 생물의 죽음이 아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적용하는 시간에 귀찮은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짐승을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제 너희들은 그냥 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속죄소가 있고 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을 거치면서 들어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하찮게 편하게 지나버렸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네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죽음이 아닌 주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증거궤를 넣고 십계명 두 판을 넣고 만나를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뚜껑을 탁 덮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덮어주마.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덮어주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첫날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건 주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을 그리자면 그 위에 우리가 다 토로하고 주님의 속죄소의 뚜껑을 딱 덮으시고, 그리고 너희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게 법궤를,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 곁에 오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다시 용서 다 하셨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추석 명절로 해서 많이 기쁘고 많이 즐겁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쩌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모습을 살고 있는가? 우리만 잘 살면 세상은 충분히 바뀝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예배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닿는 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소의 뚜껑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셨으니까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우리 드릴 때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해요. 주님, 내가 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 모질 바람도 불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나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진 그 괴에 다 쏟아내고 주님 덮으실 때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가사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고생과 피난처 예수 아버지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